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께서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증가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러니까 거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죠.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과 육체를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 자, 옷을 벗어버리듯이 육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옛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내 마음이 나 자신이라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옛사람이랍니다. 지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남자다. 내가 나이가 30이다. 50이다. 지금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 있다. 뭐 외모가 좋다. 못생겼다. 이렇게 내 육체 있잖아요. 내 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을 내 마음이 내 육체를 나라고 의식하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할례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늙으면은 나는 늙었다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내가 젊으면 난 젊었다. 나는 남자면은 내 육체가 남자면 나는 남자라고 자기 자아의식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있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에 빠졌을 때 그것을 교정시키려고 전한 쓴 편지인데 1장 4절에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자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자기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자아의식,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아의식을 가지는 그 세대 전체, 지구 80억 인구 전체를 말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를 나의 몸으로 내가 의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나의 육체를 나의 몸으로,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몸 안에서 살죠. 마음이 몸을 통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이라고 마음이 의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들고 아픈 몸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주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내가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병들고 나이 많은 나의 몸은 도대체 용도가 뭐냐? 용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쓰시려고, 예수님이 내 몸을 입으시려고 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나의 육체가 예쁘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시려고 하는데 지금 나의 병든 몸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필요한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 시간 2024년 9월의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서 사시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시려고 하는데 지금 병든 내 몸이 필요한 거야. 나이 많은 늙어버린 나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 나의 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 몸을 그냥 통째로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쓰시라고. 자, 몸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몸에 남자라는 몸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고 아버지이고 자식이고 내 몸을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내 몸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내 몸과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내 재산도, 내 차도, 내 자녀도, 부모도, 인간관계도 전부 다 나의 몸과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몸을 내가 나의 진짜 몸으로 내 마음이 있는 장소, 내 육체를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 육체를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몸을 체인지하는 장소가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서 역사를 하느냐? 예수님의 몸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나의 육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몸을 내 마음이 껴안고 있어요. 이것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나이가 40이다. 나는 나이가 30이다. 나는 나이가 90이다. 이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를 내 마음이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의 몸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임할 수가 없죠. 성령은 예수님의 몸에서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 내가 내 육체를 벗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몸이라고 내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으로 정말 내 마음이 취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과거에 성령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는 나라고 의식을 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 성령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의 몸에만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몸인 거예요. 성령이 왜 교회에 임합니까? 예수의 몸이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를 벗어버린 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내 걸로 취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몸을 나의 몸으로 내가 붙들고 취하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육체는 예수의 몸이 돼버려요. 우리의 실제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리니까 성령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장 20절.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었습니까? 나는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으로 내가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쭉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내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너의 몸이 돼버렸으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이제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 몸은 죽음과 같으니까 너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육체를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이런 복음의 사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이 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나라고 의식하고 붙잡고 있는 상태가 땅에 있는 지체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자냐? 여자라고 의식하면서 너의 육체, 몸이 여자니까 여자잖아요. 몸이 남자니까 남자라고 의식하잖아요. 그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를 너 자신이라고 의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내가 마음이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자야. 얼굴이 예뻐. 아, 얼굴이 예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생긴 내가 나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땅에 있는 지체를 붙들고 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뭐밖에 안 나타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다고 음란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가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예수의 몸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나의 몸이라고 붙들고 의식하고 살면은요,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런 악한 정욕과 탐심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너희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 않냐? 이방인과 같이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육체 가운데서 행했어요. 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의식도 여자라는 의식도 육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생기지 않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몸을 너의 진짜 몸이라고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지 않으면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해민형제를 봤어요. 해민형제 나이가 20대 초, 30대 초, 20대 후반, 30대 초입니다. 키가 예를 들어서 170이다. 그러면 170인 육체를 가진 30대 초의 남자로서 너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 경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다. 라고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보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고 말하고 서로 주입시키고 너는 얼굴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네 육체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거짓말 진짜는 뭐냐? 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멘.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어. 지금 너의 육체, 30세의 육체는 예수의 몸이야. 너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진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부모로부터 받아들인 육체를 나의 몸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옛사람과 그 옛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의 진짜 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까? 헬라인, 유대인 전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방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 받았다. 육체가. 난지 7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육체가 할례를 못 받았다. 나는 야만인이다. 스구디아인이다. 나는 종으로 태어났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필요가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남자다 여자다도 필요가 없는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예수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내 마음이 붙들면, 내 몸이라고 붙들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아멘. 긍휼을 해야 되겠다, 긍휼을 품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온유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긍휼하시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옷 입어버리면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육체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몸을 내 마음이 내 몸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쉬워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가 내가 육체를 입고 하는 일인 거예요. 아멘. 나는 뭐 우상숭배도 안 하고 원수 맺은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도 안 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조성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네가 너의 육체를 마음이 너의 몸이라고 붙들고 있냐? 그러면 뭐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그런 것밖에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 암송했잖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몸을 나의 진짜 몸이라고 붙들고 살면은요, 예수의 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막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을 구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몸이라고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 앞에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장자의 권리를 요구했잖아요. 응? 염소 털옷을 뒤집어 쓰고 나는 장자입니다 하고 우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내 몸으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장자입니다. 예수의 몸이 나의 몸입니다. 나는 하늘에 안침바 된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속아준다고 했죠. 하나님을 속이고 우기고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몸을 내가 붙들고 사는 이상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육체의 일밖에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사도 바울 복음의 핵심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뭐라고요? 할례파다.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부모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를 나라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의 몸을 나의 진짜 몸이라고 붙들고 있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육체에 유익한 것들을 전부 해로 여기고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더 확실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장자 되었다라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 가운데 산다라는 사도 바울의 개념이 뭐냐면 육체를 나의 몸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죄 가운데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내 육체다, 내 몸이라고 붙들고 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아예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죽어, 내 마음에서.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새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나의 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자, 20절부터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복음을 그같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이 뭐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가르침이 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려?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의 몸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물이 뭘까요? 보물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말하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이에요, 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몸이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가정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몸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보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네 육체냐? 그러면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보물이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몸이라면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이 예수의 몸이냐? 예수님이 너의 보물이냐? 그러면 너의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너의 보물이면 너의 마음도 하늘 보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 마음이 매여 있어요. 그의 마음의 보물은 자기 육체입니다.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 얻지 못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구하여도 성령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반복적으로 말한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붙들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란 이런 것밖에 안 나타나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 우리가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밥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게 뭐예요? 예수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너의 몸이라고 네가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는 만약에 아프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내가 내 육체와 관련된 일을 내가 마음에 염려하거나 그걸 붙들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된다. 내 몸이. 내가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내어 드림 받은 하나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병들게 한 거예요. 지금 병든 내 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예수의 몸만을 나의 몸으로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오타니 같은 전설적인 야구 선수 있잖아요. 키가 190이고 막 메이저리그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몸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 외모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몸 부자, 마음 부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키도 그렇게 안 크고 얼굴도 그렇게 탁월하게 예쁘지 않고 예쁜 사람은 좀 불리할 겁니다.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오타니 같은 야구 선수에 비해서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멘. 예수의 몸을 취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벗어버리기가 사실 힘들죠. 빠질 것이 없잖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가말리아의 문화예요, 뭐 로마 시민이요.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벗어버린다. 하물며 너희는 왜 못 벗냐 이 말이에요. 나같이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나도 내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너는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로마 시민도 아니면서 왜 육체를 붙들고 사냐 이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 벗어버립시다. 아멘. 그래서 자유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내 육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이미 벗어버렸어. 우리는 마음에서 이미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면 내 자녀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 가족도 부모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님이 입어야 될 몸인 거야.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몸을 내 몸으로 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멘.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를 예수님께 내어드려 버리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아멘.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지를 못하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못 나타내느냐? 내가 예수님께 내 몸을 안 내어내 주권을 양도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내 육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내 육체는 예수님께 산제사로 내어드려 버리면 우리는요 완전한 자유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